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23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항상 표적이라고 말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다 알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러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기적을 통한 표적으로서 그것들을 자꾸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표적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표적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바로 6월절에 그러한 표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첫 장자되는 사람과 그리고 생축의 첫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날 밤에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미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통하여 이 집에는 이미 사망이 임하였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사망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의 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6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6월절에 그런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다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선지를 보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위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위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들을 할 때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을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해서 예루살렘을 얘기할 땐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형적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산 봉우리 위에 성전이 가장 높은 산 봉우리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예루살렘 갈 때는 항상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바위산보다 그 옆에 있는 감난산이 훨씬 더 높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난산에서 내려와야 되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곳, 영광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올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목표가 정해졌으면 어떤 것에 대한 도전을 하면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 내려간다라고 하지 않고 항상 올라간다,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상의 그 꼭대기에 표대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온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삶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올라가는데 바닥을 보고 가는 사람은 없죠.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리고 영광의 보좌를 피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삶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땅을 향한다는 것은 내려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려가는, 즉 땅을 바라보는 땅의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다른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러한 반대로 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하여 늘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정말로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하늘에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시선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땅을 바라보며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명 얻는 길이 바닥을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늘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6월절이라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들이죠. 이 절기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내시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절기가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정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에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들,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불러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두면 우리의 육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 가야 될 시간에 학교 가지 않게 하고 그냥 자유롭게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공부해라. 그래서 네가 알아서 졸업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졸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자신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겁니다. 저에게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면 그날부터 학교는 영원히 가지 않을 걸 저는 압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엔 반드시 가야 했기 때문에 안 가면 또 혼나니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육과 혼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주어져서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인 예배 말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기본인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러한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시간이 되어지면 주일날 오전이 되면 교회에 나오듯이 금요일날 이 저녁이 되면 교회에 나오듯이 여러분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그들 한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나와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비밀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어떠한 정해진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러한 정해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만나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주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식사 때를 놓쳐서 계속 바쁜 일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일상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식사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주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식사하는 것을 까먹을 수 있을까요? 한 끼 정도면 몰라도 하루 이상만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도 처음에는 중요하니까 한 끼 식사를 제칠 수도 있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제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오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안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성경을 덮고 그 이후로 성경을 꺼내보지도 않고 말씀 하나 보지도 않고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무릎을 꿇어보지도 않은 채로 일주일이 지나 다시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조금도 배고픔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분주한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끼 식사를 거르는 것처럼 또 두 끼 또 하루를 거르는 것처럼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어느 누구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시간, 그리고 내 영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내 혼과 육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은 바로 공적인 예배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고, 이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 그 예배의 자리가 교회 장소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면 말씀을 피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육은 계속해서 틀에 가둬놓아야 됩니다. 그 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조금만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정상까지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 시내산 가장 높은 정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는 그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건 그냥 한 스텝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 왜냐하면 그 정상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산 중턱에 계시지 않습니다. 산 아래까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지만 실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전문적으로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알지만 산 정상까지, 가장 높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만나길 열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그 산 정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정상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죠. 모세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산 기슭이라는 건 비탈로 이렇게 산으로 쭉 올라가다가 산 속에 평지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죠.
그러면 그 평지에 마을을 짓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산 중턱까지 올라간 겁니다. 모세만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산 중턱까지 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산 정상까지. 산 중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 정상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그러한 삶, 산 정상까지 다다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6월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화를 내시면서 다 쫓아내십니다. 다 엎어버리십니다. 돈을 엎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서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좀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고, 그리고 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이제 그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악한 계획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는 절기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가서 속전을 내야 됩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반세켈의 속전을 내야 되는데,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돈은 세켈로 바꿉니다. 이게 유대의 화폐인데, 유대인의 화폐인데 성전에서는 세켈만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화폐라고도 말하는데, 이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예를 들어 갈릴리만 해도 이방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거기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 먼 나라 헬라 지역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 다른 화폐들, 고드란트, 이게 이제 그거는 헬라의 화폐죠. 달란트는 로마의 화폐고, 각각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화폐들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럼 성전에 와서는 환전을 해야 됩니다. 세켈로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장사하는 이제 환전상들이 적당한 수수료를 받고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불을 바꾸면 한 5% 정도만 떼도 뭐 리즈너블 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100불을 바꾸는데 자기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50불도 안 되는 거예요. 반 이상을 환전상들이 다 착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켈로 바꿔서 그것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바꾼 것으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은 그렇게 희생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불가능했죠.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오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양을 데리고 오는데 그 양이 오다가 상처가 나서 흠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로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세켈로 바꾸고 그것으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을 돈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그때 또 환전하는 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를 떼서 폭리를 취하죠. 그리고 그 바꾼 돈으로 또 희생 제물을 사야 되는데 적절한 가격이 아니라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리를 계속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제사장의 암묵적인 그런 허용 아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비즈니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많은 돈을 줘야 됐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또 거기서도 남겨야 되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절기 때 올라와서 더 많은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환전을 하거나 희생제물을 파는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악한 마음의 동기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분노하시고 성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화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오늘날 저와 같은 이제 사역자들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헌신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동일하게 이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가 비즈니스 장소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이 교회가 여기에 이 사람들처럼 합법적인 이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사기를 치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지 않으시는,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것은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앞으로 지어지게 될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 오실 때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맞춰 처음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청소하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져 있던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은 즉시로 만나는 순간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더럽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기 원하시는 것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청소하는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방문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하루 종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당황해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거 치워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방 안에 넣어놔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냥 문 열고 환영해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집은 항상 깨끗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방문하신다면 그게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과연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환영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에 대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모든 것을 엎으시는 것처럼 혹시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화를 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엎으시면서 분노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환영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게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다 부셔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청소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부부싸움 하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부부싸움만 할 때 꼭 그 남편분이 예전에 이제 휴대전화가 있잖아요. 전화기를 들고 이제 전화기를 부셨대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전화기를 던져서 부서지는데 다음날 되면 이제 필요하니까 또 새 거 사갖고 오는 거죠. 몇 번 반복하고 났더니 딱 잡는 순간 이제 이게 이제 다음날이 되면 현실이 되고 이게 또 돈이 계산이 되니까 들었다가 처음 몇 번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들었는데 어떻게 그냥 놓냐 해서 또 부셨는데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실의 문제가 걸리니까 내려놓게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화기 옆에 가지 않고 싸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안에 여러분 부셔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부셔야 될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음날 되면 지금은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날 되면 이게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시려고 했다가 다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수많은 주변 머리들, 잡것들과 함께 그 안에 어우러져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부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쉽지 않은 싸움들을 합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는데 제 안의 괴로움은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제가 원치 않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정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일어나는 저와 정말 상관없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데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말 제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있어요. 불같이 일어나는 어떤 육적인 감정들, 그 혈기, 분노, 음란함들, 그리고 판단하는 것들, 정죄하는 것, 게으름,
그리고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들, 끊임없이 제한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겨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대면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것들을 말 그대로 부셔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면요, 분명히 내가 부셔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되면 또다시 제 안에 변함없이 제 앞에 나타나고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약한 것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렇게 부시고 쏟아내고 버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것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부셔내는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서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 여러분 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부셔낼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부셔내고 버리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어린 양의 보혈 피를 씻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끊임없이 일어난 내 악한 생각들, 내 악한 습성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약한 생각들을, 이 시간 들어오는 이 약한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걷어가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들어온 이 약한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버리는 것이고 부셔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호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주님을 감격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는가? 즉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이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마음의 중심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것들을 분노하시면서 다 엎으시고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청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버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바로 나만의 절기를 만들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정상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하여금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죄와 싸우고 악을 끊어내고 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도 점도 없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이후부터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즉 성전에서 이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냐? 그러면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과 그들이 보기 원하는 표적과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 원했던 표적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기 원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사망 가운데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증인된 자들, 이들의 증인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향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심으로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또 그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